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요,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대표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서도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또 백성들이 넘치게 헌금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내가 응답받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누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이단이라고 말해도요, 신천지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더 큰 응답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응답이죠. 한계가 없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종교에도 응답이 있어요. 귀신도 응답을 줍니다. 근데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한계가 오고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응답은요, 무너짐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 이전에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냐면은 영적 상태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적 상태. 하나님은 지금 이 영적 상태의 준비를 위해서 어쩌면은 응답을 잠깐 멈추는 시간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믿음의 영웅들이 다 어려움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7명의 렘넌트는 그냥 어려움도 아니에요. 거의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통과했어요. 그 어려움의 시간을 왜 줘야 됩니까? 하나님인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인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려움을 왜 주시는 말이죠. 그것도 보통 사람이면 견디기 힘들 만큼 막 다 버리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었나, 교회 더 이상 생활해야 되겠어, 이렇게 할 만큼. 다윗은 17년 동안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 다녔고요. 요셉은요, 그 형들한테 죽임당하고 노예로 팔려고 하고요, 감옥을 갔습니다. 모세는요,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그 마음을 품었는데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왕자가요. 왜 그런 시간을 주십니까? 무너지지 않는 영적 상태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 한 가지로 행복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한 가지.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이것 한 가지로 그 상황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됐죠. 다시 말하면요, 복음이 이해된 거죠.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이 나에게 진짜 진정한 감사가 된 거죠. 진정한 감격이 된 거죠. 이 복음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가 실제가 된 거예요. 참된 감사, 참된 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더 기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응답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이미 그것이 가장 큰 응답인데, 모든 응답의 시작이죠. 그래서 신앙은 모든 일의 기초가 중요하죠. 근데 신앙생활만큼 기초가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 신앙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에 먼저 되는 일이 많은, 시공간 초월하는 세계가 바로 신앙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작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처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끝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응답을 받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안 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정말 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막 열심으로 막 뭔가 교회가 되어지고 뭔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성경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면은, 다시 말하면 치유가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넘어질 게 금방 한계가 올 게 뻔하게 보이는데 뭔가 막 응답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죠.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길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그걸 아는 것이 시작이죠. 그것이 곧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그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던 거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 흔적이 한 가지 쌓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절대 유권을 인정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제 이 영적 상태가 준비되는, 신앙의 기초가 준비되는 일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데요. 일꾼을 준비해서 현장에, 흑암으로 가득한 그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그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자를 남기는 오늘 2부 예배인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요. 계속 제자를, 영적 상태가 준비되고 신앙의 기초가,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나에게 정리되는 거죠. 불신자 상태와 예수를 믿은 이후, 불신자 상태가 나의 과거로 보이고 거기서 벗어나온 나의 신분과 권세, 이것이 곧 메시지가 정리되는 거죠. 그 일꾼을 키워서 현장의 말씀 운동,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응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응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응답은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옛날엔 참 그런 거 많이 고백했어요. 기존교회 다닐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이런 거 많이 고백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막 눈물로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거겠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것에 가장 좋은 거, 이런 거.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든지, 막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는 막 뭔가 힘 나는 것 같은데, 막 내가 막 이렇게 콧물 정성 들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생길 때는 얼마나 막 힘이 나는지. 근데 그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면 뭔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그런 사람은 없죠. 살아있으면 뭔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응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그게 진짜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시대적인 착각이 없어요.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대요. 아멘. 이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착각.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가 되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그래서 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를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그 영혼 속에 그 호흡 속에 영혼 속에 함께하는 그 축복을, 다시 말하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함께함을 진짜로 실제로 누리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정복하는 이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옛날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대.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겠죠. 하나님께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뭔가 유대인들이 막 하루 5번 막 기도하면서 뭔가 응답 받으려고 막 기도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어떤 권세를 가지신 이름인지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삼중직의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는, 제사장으로 죄의 권세를 꺾는, 선지자로 지옥의 권세를 꺾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으로 슈퍼마켓 가서 술 한 병 사면 그거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슈퍼마켓 가가지고 과자 한 봉지 사면 그게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그 응답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을 자꾸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일신상의 어떤 문제들, 그 문제도 아닌, 하나님이 볼 땐 문제도 아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할 필요조차도 없는 건데 자꾸 기도를 하니까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은 뭡니까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또 기도에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너희 모든 구할 것을 일단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사단은 360일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자꾸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기도가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뭔가 기도해가지고 내 360일 잘 되면은 나의 건 나의 성공 잘 되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요 1385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역사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응답이죠.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응답 맞는데 사단은 그 응답을 360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완전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기준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사실 거 아니에요. 사실 거. 우리가 살면은 맨날 사는 방향과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길이 뭐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라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전도하러 오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전도는 뭡니까? 흑암 권세에 빠져있던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전도지요. 360일에 빠져있던 나를 138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부 성자 성령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하라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이 있어요.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인류의 끝이 언제냐? 온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 때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복음이 전파됐다는 그 기준이 뭘까요?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전 세계 다 들어가고 있을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제자를 제자화시키냐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민족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느냐, 그 예비한 한 사람을 찾는 게 제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전파가 아니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았어요?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오는데 그러면 당장이라도 지금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마음 먹고 273명 준비해 237명 준비해가지고 237개 나라 가서 복음 전하면 끝나서 하나님 모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되면 끝이 오면 벌써 오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 민족을 계속 제자화시킬 수 있는 그 제자가 찾아지지 않았다면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 중에 양을 키우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양 한 마리가 어디에 버려졌는지 알지 못하는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다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냐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자 한 명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면 우리는 응답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시작이 뭐냐? 오늘 제목인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시작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죠. 절대 주권을 믿는 것,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응답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한 신앙인의 시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뭔가 막 이렇게 조금 기도했는데 막 응답 오고 막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근데 그 내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상태가 딱 이 상태에 있었다.
361을 계속 구하면은 다 줄 것 같은 그 철부지 같은 어린 마음이 너무 좋았어. 근데 어느 날 응답이 안 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 성숙한 신앙인의 시작이 믿음의 내용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다. 뭘 믿는 걸까요? 나에게 복 주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줄 거야.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유치한 수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 질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믿음이 어린 그 상황에서는요. 절대 주권이 나에게 있어요. 절대 주권이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돼. 그거는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죠. 진짜 성숙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 좋은 일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안 좋은 일, 좋은 일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이게 인정이 되는 게 정말 응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계속 뭔가 답답한 거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좀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 모습 너무 싫어. 왜 이걸 이렇게 안 바꿔주실까 평생. 너무 괴롭다. 너무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너무 구질구질하다 진짜.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막지 않으셨어요. 막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능력이 또 있으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것부터 나의 그 악습관, 나의 안 좋은 그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안 좋은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왜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걸 찾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흑암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를 지옥 속으로 계속 끌고 가는 흑암의 꺾이는 시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나에게 알고 계신다. 허락하셨다. 막지 않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는데도 벌써 해방이 됩니다. 내가 거기로부터 자유해진다니까. 놓아진다니까. 벌써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는데 벌써 마음이 좀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러냐? 나는 끝까지 왜 이러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모습에 참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형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보다 심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도 신앙 고백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문제 알고 계신다. 그리고 알고 계시고 막지 않으셨다. 막으실 수 있는데 막지 않으셨다. 허용하셨다. 왜일까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나 말고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 구원해내 돕고 살리라는 거겠죠. 분명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길든 짧든 심각하든 별로 안 심각하든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느냐? 네가 그래도 정신 차려야지. 어떻게 그거를 맨날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해? 맞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자를 그냥 놓아주고 그렇게 그 문제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것이 흑암이 꺾이는 시작입니다. 영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주권에 대한 싸움이죠. 영적 싸움은 주권의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이죠.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늘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들이 10명의 형님들이 이제 요셉 때문에 애굽의 나라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잘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형님들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던 그리고 노예로 팔았던 자기들이 이제 막 죄책감에 막 죄의식에 막 서로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보지 못하는 그 육신을 가진 형님들이 또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막 그 총리인 동생 앞에 막 무릎 꿇고 막 또 비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처량합니까? 그때 하는 고백입니다. 형님들 고민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이 그 행위를 나에겐 선으로 갚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분명히 형들이 한 거 맞죠? 형들이 죽였죠. 물 웅덩이에 쳐놓은 게 하나님이에요? 형님들이에요? 형님들이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걸 빼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게 형님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단입니까? 사단을 이용한 하나님, 사단이 거기 개입했어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고 하나님의 손에 마귀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로 가고 또 감옥까지 가네? 오해를 받고 그것도 주인의 부인을 겁탈한 죄인으로 들어갔네. 이거 뭐 중범죄인이죠. 그 여자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겁니까? 우리는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의 그 육신의 눈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안 좋은 거 있습니까? 이거보다 안 좋은 거 있으세요? 이거보다 안 좋은 거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거보단 다 좋아요. 아무리 망해도 이만큼 망하지 않아요. 가족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다 감옥까지 가고. 근데 거기서 요셉은 뭘 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근데 형들은 뭐예요? 거기에 본인들이 하나님의 악한 데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평안할 수 있겠죠. 평안할 수 있을 건데 그런 마음이 절대 안 생겨. 다윗은요 똑같죠. 우리는요 이게 우리 인생이랑 똑같더라고. 우리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있고 싶은데 죽은 상태죠. 죽었습니다. 죽어서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의 좀 안 좋은 부분들, 또 안 좋은 상황들, 안 좋은 조건들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지리도 진짜 나를 따라다니고 내 발목을 놓지 않네.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네. 하나님의 성경적 전도운동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도록 나를 계속 발목을 붙잡네. 노예와 감옥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의 체질이죠. 2장 2절과 3절.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체질, 악한 이삭한 문화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본질상 진노의 그 상태. 거기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알고 허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그 노예와 감옥을 나에게 가게 하시는 그 이유와 계획을 내가 찾게 해달라고. 그게 응답의 여정이고 끝이죠. 시작이죠. 응답의 여정이 있어요. 어쩌면 목적이라고도 할 수, 목적지를 향한 하나님의 여정이죠. 그것은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한 그 문제 가운데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허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 그걸 허락하셨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자녀를 안 좋은 자리에다가 있게 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인데 어디 저 지방 공장에서부터 시작하게 한다. 그게 벌을 주는 겁니까? 그거는 거기서부터 배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셨다. 거기서부터 배워서 나중에 썩밑의 자리에 올라와서 그 모든 사람 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그 절대 계획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확신까지 딱 가는 거죠. 절대 계획을 발견했다. 확신까지 가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계속 이것만 누리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말죠.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어떤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정말 믿는다면 한 번만 하면 되죠. 근데 정말 나에게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문제를 주신 것이 있다. 아니면 평생에 나를 계속 질질 나의 발목을 물고 늘어지는 그 문제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 과부의 기도,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기도, 그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찾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찾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주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는 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찾을 때까지. 왜 그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끝까지 가서 내 아이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그 과부는 믿음이 있는 거죠. 뭐가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판사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꾸 돈을 믿고 다른 걸 믿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답을 얻을 때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은 대표적인 기억에 남는 그 기도 있잖아요. 지갑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까지 제가 기도했잖아요. 찾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셨습니까? 절대 언약을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나의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 그 사소한 일인 것 같은 그 일에 너가 임마누엘을 인정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절대 언약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게 절대 언약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절대 언약. 하나님의 복음 말고 절대 언약 없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거 말고 복음 없습니다. 이 절대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절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정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 빨리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내 생각보다 길게 내가 원하는 그 시간표보다 길게 자꾸 나의 어려움을 끌고 가시는 겁니까? 나를 나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직 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나의 그걸 아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현장에 동화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현장에 세상 문화에 본질상 진노이지 않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딱 만들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또 만드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게 보인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참을 수 있겠죠. 그게 안 보이면은 게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안 보일 때마다 다른 걸로 내 뇌를 멈춰야 돼. 보이면은 행복한데, 보이면은 희망이 생기는데, 안 보이면은 나라는 거에 딱 가려가지고 안 보이면은 기도할 수 없고 뭔가에 나를 집착시켜요. 분열 상태로. 하나님이 요거를 진짜 보여주시는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행복한 것만 응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식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무시기도죠. 답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거를 경험해야 합니까? 왜 이거는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본부의 흐름, 또 강단의 메시지, 또 현장에서 주시는 다락방에서 또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받는 그런 메시지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정리하고 이것으로 나의 것을 찾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찾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수준에 맞는 1-1113을 좀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이게 한 명 제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 한 명 영접에 도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마음을 품으니까 얼마나 또 나를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 반면에 누가 있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해요. 마음만 품어도 사단이 그거를 겁나 싫어요. 그래서 그거 아예 못하게 딱 만들려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반대쪽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한 명 영접을 도전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마음 달라. 어떤 부흥이나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급한 그 전도를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영접 운동할 수 있게 돼요. 자꾸 저도 이 영접, 하루에 한 명 영접을 놓고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이런 뭔가 내가 안 되는 상황을 빨리 극복해 보려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유혹당하고 넘어가는 저를 봐요.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님에게 달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합교교회는 원리스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나에게 정말 없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줄 고백합니다. 나는 없었으면 좋은 그 일이, 노예 같은 그 일이, 감옥 같은 그 일이, 죽음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시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